주 안에서 안녕들 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구약 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사실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지상에 존재할 문자적인 왕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징적 천년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죠. 사실 이 논제는 계시록 20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될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양자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 관계없이, 그것이 무천년이든 지상 천년왕국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기독교의 신자들은 도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더 소망을 둬야 한다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그 궁극적인 회복과 완성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죠. 즉, 이 본문들을, 구약의 본문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중요한 배경에는 뭐가 있죠?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 팔레스틴 땅에 재건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재건 문제가 이 구약적 거룩한 전쟁, 즉 여호수아에 의해 주도되었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현대적 이스라엘에 적용해야 할 개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재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시온주의에 의한 결과인지 하는 논쟁은 다른 문제죠. 중요한 것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문자적으로 다시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더더욱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이 신약적 교회 공동체가 이 구약적으로 실패한 그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하고 구약의 연수는 모두 신약적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소위 대체 신학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 예를 들면은 뭐 요엘 3장이나 이사야 65장, 66장, 또 스가랴 14장 등의 그 예고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은 이 땅의 역사에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지상 천년왕국과 지상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봤던 소위 에스겔 성전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에스겔 성전이야말로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지상 천년 왕국의 실제 성전이라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구약 읽기가
이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이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한 해석 방법은 아닌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것이 세계 선교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그 결과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운동이 그 본질을 상실하고 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정치적 지지라는 기초 위에서 유대식 예언서 읽기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도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뚜렷한 한 징조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선교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닉 주가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전통, 즉 율법과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적 국가적 개념이 사라지고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이러한 유대교적 율법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대부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죠. 즉 성전 제도와 율법으로 인한 구원과 칭의를 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닉 주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어떤 구약의 가르침이나 유대 묵시 문학에서 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인간의 죄를 사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죠.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만일 이 유대교 절기 자체를 절대화하고 토요 샤밧 예배를 신약교회가 지키고 유대교식 구약 읽기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유대교적 유산들을 신약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재현해 내려는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즉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인가 라고 묻고 싶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서들을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미래적, 상징적, 묵시적 관점에서 읽기를 원하고 또 야훼의 종말론적인 그릇한 전쟁의 결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서가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상황으로 보는 다중적인
믿기의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예루살렘 회복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더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즉 인간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서를 재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신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무엇을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먼저 중심에 놓고 보면 구약 예언서 해석은 현 이스라엘에 끼워 맞추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관점은 점진적 계시설에 기초해서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유기적 연속성과 그 차이점,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구약적 메시지의 진정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재건된 국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건국이 정치적 시오니즘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예고된 적 그리스도와 두 증인 사건,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구원과 완성은 역사적 현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적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약적 교회 공동체가 구약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은 이 자체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이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출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적 체험 후에 그가 성경을 읽는 관점,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율법과 예언을 재해석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특히 바울의 이 에베소서에는 신약적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풍성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적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경륜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이방인들과 또 실패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완성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는 유대인들이 배제된 게 아니라 이미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지상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죠. 이 문제가 이미 논쟁적이기 때문에 확정질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장차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확정적인 구조는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천년왕국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때요? 신약에서도 지상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복음서나 바울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고 하는 언급이 6번 정도 언급될 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후에 지상천년왕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업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상천년왕국이 만일 성경 안에서 그토록 중요한 주제였다면 왜 성경 전체에서 이 지상천년왕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는 거죠.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완성에 대한 언급이 지상천년왕국과 지상성전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것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즉 구약적 율법과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신약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는 이 신약적 메시지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미 오셨다는 이 구약적인 진리가 이미 교회 안에 가르쳐졌는데 왜 재림 후에 물리적 성전이 다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14장 1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께서 재림한 후에 이방인들조차 성전에 올라와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왜 재림 후에도 구약적 절기가 다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까지 야훼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데 지상천년왕국에 말이 또 필요하고 유다의 솥들이 문자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구약적 개념의 유대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 부인되는 심각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신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신자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지금 이 시간에도 소천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면 이 왕국은 분명히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낙원이 존재하고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물리적인 지상왕국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환란기를 통과한 신자들만 부활체를 입고 장차 지상천년왕국에서 왕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에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서 함께 살면서 그 인구가 퍼져가지고 천년왕국 말기에 다시 풀려난 사탄에 의해서 곡과 마곡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상천년왕국 동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상을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 놀라운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하는 거죠. 부활체를 입은 신자들과 부활체를 입지 못한 불신자들이 함께 지상천년왕국에서 거주한다는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 후에 즉각적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신자들도
지상천년왕국에서 함께 사는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 열방이 몰려오고 심지어 특정한 어떤 족속들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데 뭐 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죠.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 안에서 이러한 국가나 민족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끝도 없는 신학적인 의문들이 크지만 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과 지상 천년 왕국을 이해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예고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서 본문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